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부터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나 우주 만물의 어떤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있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이라도 사실을 잊고 살 뿐이죠. 아무리 분위기 좋은 곳 또는 아무리 우리를 굉장히 격동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장소와 환경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영과 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예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보를 취하고 또는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육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승계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던 말을 그대로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삭 너에게 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 그곳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방 왕 아비멜렉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표현들을 참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일들 위에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손대고 엄청난 부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본 것은 이삭 인간이 육신의 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되든 그 본질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6장 후반에서 에서의 하는 일이 잠깐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가 해쪽 속의 아내를 구함으로 그
그것이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에 대한 교훈이 에서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삭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죠.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에게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좀 먹게 해다오. 그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에서 이삭의 가정에 새로운 일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니.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된 것이 아시죠? 그동안 들었잖아요. 무려 40년이나 지났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되어도 아기를 갖지 못하자 그 부부가 마음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백성이, 두 국민이 리브가의 배 아래서 서로 싸운다는 일을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길 것이다. 이 사실을 이삭도 사실은 알고 있을 거고 리브가도 알고 있을 터. 이삭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뭐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그런 그 상황이니까 뭐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야 이렇게 해라. 우리 아까 봤던 말씀. 그래서 에서가 뭐하러 나갔습니까?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삭과 에서가 한 말을 누가 들었어요? 부인이 들었어요. 들을 수 있죠.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사랑하는 편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음식으로 내 마음껏. 물론 이삭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점점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고 흐려지고 총명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오늘 발견합니다.
이삭의 개인적인 선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삭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받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읽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삭과 리브가의 일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자, 이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암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남편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얼마든지 리브가로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식습관을 아시죠? 그래서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의 뭘 좋아한다는 알기 때문에 입맛에 아주 맞게 요리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야곱에게 좋은 염소를 2마리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에 썩 내키지 않아요. 자, 11절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1,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워낙에 형 속이고 이제 꾀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몸이 달라요. 에서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가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이 뭐 틀림없이 복은 고사하고 지금 뭐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야곱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데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왜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리브가가 왜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도 같은 자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투명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적어도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려고 결심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머니 내가 받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들이기도 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것도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여 야곱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엄마에게 드리고 엄마는 남편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의 손에 들려 보내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야곱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곱의 별미에 대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안 좋은, 왜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아버지의 가져왔듯이 우리도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별미 헌금.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걸 하나님께로 별미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27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 대강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셨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다 이제 우리 산악회 성도들이 머리가 앞에 들어와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공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나머지는 야곱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드렸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27장 19절 말씀 전체가 다 아버지를 속이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의 관계.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할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가지고 가고 뭐 옷도 입었고 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고, 이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는 장면이고,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했고, 야곱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또 흑백의 논리에 강하게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일격에 내리쳐서 틀렸다. 좀 더 마음을 넓혀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이 지금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했다고 말하는데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새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때 야곱의 심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야곱이 이삭에게 나가자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삭이 아주 성격이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야. 그러면 너 야곱이지. 그랬을 거잖아요. 목소리가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 이렇게 털 만져보면 털이 그 사람을 나타내요. 목소리는 아무리 야곱이 성우가 아닌 바야. 이삭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떻게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음성이 야곱, 에서의 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24절을 보면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음성이 야곱이고 손이 에서의 손인데 또 질문합니다. 야곱이 이거 아버지 좀 넘어가시지. 그냥 끊임없이 집요하게 묻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허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아까 우리 인도하신 형제님의 집사님의 교독한 내용 25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6장에서인가 그 같은 내용이고 여기 27장에서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인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나갔습니다. 에서는 기분 좋게 룰루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복 주시게 내 아버지부터 많은 복 받고 내 인생 정말 잘 살아야지. 많이 부러워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서는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럼 이삭이 묻는 거예요. 물어요. 너는 누구냐? 이 에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너는 누구냐? 자,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방선되고 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에게 이어져서 그 이삭이 또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 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영적으로 사는 일보다는 육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난 그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에 속한 대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창자권도 그냥 웃은 거죠.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뭔지요?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자 43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라.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에서는 이방의 여자들과 혼인함으로 그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생각의 차이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그렇게 귀하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서 형을 피해서 외거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 갑니다. 형에서는 결국 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에 의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자기 힘으로 사느냐,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주장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형을 삼고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날마다 사는 것에 차이를 나타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나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보이는 대로 사느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냥 지배당하고 따라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에서는 창세기 26장 3, 4, 3호에서 에서가 40세 해족속 불의의 딸 유디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사람은 근심합니다.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하시죠? 근심하시죠? 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근심 걱정하지만 그것이 오래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7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거군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군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군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며, 주님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소욕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넘겨 모든 일을 그냥 자기가 결정권을 쥐고 사는 거예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결정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어떤 형제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마음의 집, 형제의 마음이 예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경우는요, 잘 되잖아요. 그것은 다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야곱은 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요. 점점 변화되어져. 에서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안 좋은 면으로 육의 모습으로 계속 그립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자기 힘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았죠. 어머니의 도움 받았어요. 그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사느냐,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이나 내가 산다고 하며 사느냐, 아니면 나를 하여금 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냐.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하고 행하느냐, 이 차이죠. 에서는 육으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한마디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의 삶이 되죠. 에서는 육으로 살았고 야곱은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선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손대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야곱도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도 다듬어지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작과 나중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우리 영의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일이 생기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고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해가세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정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주님 내 생애를 통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십시오. 주님 내 생애를 통해 내 모든 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거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대로 에서의 비참한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사는 그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나는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기를.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을 새가 나와 지금 주 앞에 나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내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